자, 오늘 앞뒤로 서로 기쁘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4부 예배인데 큰 은혜가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말은 이런 건물이나 뭐 부관교보다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요?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런 개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편지 메시지죠. 버가모 시는 현재 터키의 이즈미르 주의 베르가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1세기 초대교회 당시 버가모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주의 수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쉽게 말하면 요즘 행정도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버가모에는 도서관이 큰 도서관, 이 버가모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당시 장서로 20만 권의 장서, 지금도 20만 권 도서관 대단할 텐데 대단한 그런 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요? 문화 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버가모는 여러 신들, 제우스 신, 아데네 신, 디오누소스 신, 그 신들에게 바쳐진 신전들이 상당히 많은 도시였고요. 특히 이제 의로의 신이죠.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또한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대단한 열정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시는 온통 온갖 우상 종교와 또 잡다한 사상들의 유통지였고 그로 인한 부도덕한 삶의 중심지가 바로 이 버가모시입니다. 이러한 도시적 분위기, 이런 도시적 분위기에서는요, 사탄이 자신의 보좌를 두고 거주지로 삼기에 매우 좋은 도시죠. 여러분 이제 애들 키워도 너무 방을 지저분하게 하고 정리도 안 하고 더러우면 나올 것 같아 합니까? 귀신 나올 깨끗하게 좀 해. 왜? 귀신은 그런 아주 더럽고 그런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 도시가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13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는데 거기는 뭐가 있는데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라. 주님이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 도시가 사탄의 권좌란 말은 뭡니까? 사탄이 앉는 자리. 이제 여러분 뱀이 뭡니까? 또아리를 딱 두고 이제 고기를 딱 들고 하는 그런 형상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곳이다. 실제로 이 버가모 도시는요,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그러니까 이제 이 뱀 형상을 한 이 의료와 치유의 신이죠. 이 신에 대해서 구주 아스클레피오스, 그러니까 그 뱀신이 자기의 주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거대한 신전을 짓고 뱀신 우상을 섬긴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요? 상당히 사탄의 권자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죠. 이와 같이 도시 전체가 엄청난 우상들과 악한 영이 많았기에 이것을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 그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가 상당히 심한 곳이었는데 로마 황제를 그 당시에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죠. 주체사상이 종교잖아요. 종교고 김정은은 신입니다. 그 신처럼 이 당시에도 로마 황제는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도시적 환경과 배경 속에서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고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이런 환경 속에서 성도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산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당연히. 대구가 10% 미만 기독교인인가, 인천이나 전주, 전라권 가면 30%가 넘어 35%까지 가잖아요. 30% 넘는 도시는요, 기독교인들 살기 되게 좋아요. 모이면 10명 중에 3명이 그러니까 주도권을 잡아요. 대화도 그런 대화예요. 대구에 사는 사람은 모이면 10명 중에 1명이 또 제대로 예수 못 믿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주도권을 잡기가 쉽지 않은 거죠. 대부분 대화들이 세상적인 가치관 대화들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지키면서 산다는 게 어려웠듯이 이 도시도 마찬가지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도시예요. 우상들과 어둠의 영들이 도시를 장악하고 있어요. 게다가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한 도시예요. 이런 도시적인 환경 속에서 어떻게요? 동화되거나 휩쓸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게 참 어려운,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기를 이 버가모 교회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켰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자, 옆 사람한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배신하지 마십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배신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칭찬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방 신전에 출입하는 것을 거부했고 황제 숭배 참여도 거부했어요. 사실 황제 숭배라 해봤자 글들을 보면요, 그렇게 까다롭고 복잡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신전에 올라가서 황제의 상 앞에 차려진 그 분향단에 약간의 향을 뿌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가이사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가이사 그 당시에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가이사가 나의 주다, 그렇게만 고백하면은 로마가 베풀어주는 온갖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마음껏 통행도 할 수 있고 시민으로 모든 걸 다 누리고 마음껏 장사할 수 있고. 근데 여기에 절하지 않고 고백을 하자면 그렇게 이 통행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장사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여러분 천황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하는 것 아는 것처럼 이게 동방요배인데 마찬가지로 그냥 고개를 잠시 숙이자는 거잖아요. 나는 예수님 믿어, 잠시 고개만 숙이는 거지. 우리 교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실제로 신수참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또 회개하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단에서, 특히 우리 노회에서는 이것을 회개를 했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다른 신, 그냥 잠깐만 하면 모든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을 굳게 지켰다,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들의 구주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가이사가 구주가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신이 구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 당시에 초대교회 복음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 신전에 가지도 아니할 뿐더러 황제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도 않았어요. 이와 같은 버가모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와 처신은 그러니까 로마 당국들이나 그 당시 시민들에게 이게 별로 좋게 안 여겨지죠. 반역하는 것,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것, 또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들, 요즘 같으면 뭡니까? 테러리스트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따라서 성도들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뭐냐? 아주 혹독한 핍박이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에 이 버가모 총독은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칼의 권세, 유스글라디라는 단어를 쓰는데 재판을 통해 죄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세를 직접 이게 총독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총독은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처형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었어요. 그 대단한 칼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총독 관청에 있었던 이 버가모 시는 황제 숭배를 반대하는 자들을 처형하는 중심지가 됩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 신자들은 이와 같은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그렇게 말해요. 진짜 신앙생활이 어렵고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들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뭡니까? 굳게 하고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 우리 주님이 직접 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시죠. 자, 13절 하반절 한번 보시면 너가 내 이름을 어떻게 잡았다고요?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너가 진짜 믿음 신앙생활에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특별히 이 교회에 칭찬을 하는 것이죠. 사업에 오신 여러분 너무 잘 오셨는데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런 세상적인 풍조 속에서 믿음대로 살고 예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살아오셔서 이 사법에까지 오셨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 주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언급하죠? 누구예요? 바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따라합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러 사람들이 순교하고 믿음 지켰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안디바를 소개하는 것이죠. 이 순교자 안디바에 대한 역사가들의 기록이 몇 가지 전해지는데 이 시몬 마타프라데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안디바가 황제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기를 거부하다가, 왜 황제가 주가 아니잖아요, 예수가 주잖아요. 로마 관리들이 붙잡혀서 노쇠로 만든 황소상 안에 집어넣어서 불로 그 황소를 가열해요. 그래서 그 황소 안에서 뭡니까? 죽임을 당한 기록이 있습니다. 유세비우스 이 교회사를 보니까 안디바를 포함한 버가모 교회 몇 성도들이 로마 관리가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말을 그들에게 시켜요. 저주 한번 해라, 모른다고 해라, 그런 거죠. 갖은 고문과 악행을 가했지만 그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순교의 영광에 이르렀다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주십니다. 천하의 구원을 줄 유일한 이름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늘 저는 580주 찬양 부를 때 막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더라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가진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버가모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너무 어려운 역경과 환난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고 심지어 죽음을 앞에 두고도 주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주님부터 오늘 많은 칭찬을, 참 너희들이 주님이 이제 이 편지하면서 얼마나 흡족했겠어요. 진짜 어려운 도시인데, 믿음 생활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런 세대 풍조 속에서 진짜 믿음을 지키고 배신하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당하는 성도들, 그 교회를 보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일곱 교회는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해요, 어떤 교회는 아주 책망만 해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하고 책망해요. 근데 버가모 교회도 어떻게 칭찬하고 뒤에 이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14절 15절 보시면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에게 두어 가지 뭐 할 게 있나요? 치명적인 허물이 있는데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14절 15절에 보니까 이 교회를 주님이 칭찬도 했지만 여기에서 두 가지 정도를 책망하는데, 하나가 뭐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책망해요, 교회 안에. 또 하나는 뭡니까? 니골라 땅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을 오늘 두 가지 정도로 책망하는 것이죠. 먼저 발람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에 보니까 이번에 8월 9월 달에 7, 8월 달에 민수기를 묵상했는데 22장 이하에 자세히 잘 나와 있죠.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방 출신의 선지자예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모압 땅을 건너가야 돼요.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이를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길을 좀 내주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전투해보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가 택한 전략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직접 부딪혀 싸우기보다는 용하다고 소문났던 이 발람 선자를 초청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모압 왕 발락으로부터 많은 재물을 약속받고 온 이 발람 선자의 입에서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저주가 아니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저주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요? 돈을 받았으니까, 많은 걸 약속했으니까. 근데 축복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발람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같으면 어떻게 깨달아야 되죠?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뭡니까? 저주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원하는 깨달아요. 빨리 깨닫고 돌아가야 되죠. 근데 이 발람 선지자는 돌아가지 않아요.
대신에 탐심의 지배를 받아서 이 모압 왕 발락에게 한 가지 계책을 알려주죠. 그게 뭐예요? 바로 모압의 여자들을 시켜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해서 그들의 우상 숭배와 부도덕한 그 축제에 초청하도록 한 것이죠. 발람 왕은 발람 선지자의 계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모압 여자들과 행음하도록, 그 당시에 다 이방 제사는 다 뭡니까? 그 안에 뭡니까? 성적인 간음이 있잖아요. 창기들이 있죠. 그래서 행음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는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패케 만들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예요? 발람 선지자예요.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연병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때 그때 하루에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엄청난 충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자리와 음행의 자리로 이끌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책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발람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계속 어떻게 저주하고 마지막에 그 계책을 알려주는 돈 때문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배금주의, 따라합니다. 배금주의. 이걸 맘모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의 배금주의는요, 재물이나 물질, 돈을 지나치게 숭배해서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을 재물과 돈에 두고 그것에 집착하는 경향이나 태도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돈 때문에 뭡니까? 엉뚱한 걸 얘기해 줘서 그것 때문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도록 방탕하게 만드니까 돈이 이 선지자의 목표가 될 거잖아요. 그게 배금주의예요. 한 예로 하면 이거예요. 부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과 돈을 하나님의 그 축복의 궁극적인 평가 기준으로 삼는 것이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으로 돈을 부를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복이 뭡니까? 가난으로 임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때로는 가난으로 임해요. 왜요? 왜 가난이 복이에요? 가난하면 의지할 게 없어요. 돈을 의지 못해 가난하면 법정에서 변호사도 못 사요. 그러니까 의지할 게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만 고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고발하다 보니까, 하나님만 사모하다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고 결국은 그 가난한 심령의 천국이 소유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이에요. 배금주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모든 하나님 복을 뭡니까? 물질로 생각해. 그게 배금주의예요. 모든 것을 돈이나 물질로 판단하려고 하는 태도나 자세가 바로 발람의 교훈인 것이죠.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주 매우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 배금주의 사상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죠. 발람 선지자처럼 탐심에 사로잡힌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해요.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돈만 번다면 성도가 뭐 부정한 방법, 편법, 탈세, 뇌물 받는 거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해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내가 봐도 딱 듣는데 이게 사기예요. 뭘 투자하면 10배를 준대. 10배를. 여러분, 은행 요즘 이자가 2% 미만이잖아요. 10배 같으면 이건 근데 그게 내가 들어도 그 사기인데 탐심이 있는 사람은 그걸 들이면 뭡니까? 빨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하고 난 은퇴 자금을 그거 다 투자했어요. 다 날렸어요. 가짜예요, 가짜. 그리고 뭡니까? 일확천금을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땀 흘려서 그렇게 돈 벌 수 없어요, 여러분. 그죠? 왜 그래요?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기 마음이 빼앗기니까 돈만 번다면 뭐 부정한 방법, 편법, 탈세, 뇌물 받는 것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 지났는데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했는데 진짜 충격이에요. 이 청소년들이요, 자기에게 5억, 10억을 준다면 자기는 죄도 지을 수 있대요.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감옥 한 몇 년 갔다 나오면 자기에게 5억, 10억이 있으니까.
그런 세대예요. 배금주의예요.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자막 우리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못 섬겨요. 하나님도 주라고 하면서도 돈도 못 섬 같이 섬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요즘 한국교회 모습이 여러분 참 기가 막힌데요. 야고보서 2장 2절의 모습과 너무 동일해요. 자,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막 다이아 반지 끼고 아름다운 옷 좋은 브랜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었어요. 또 어떤 한 사람이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3절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는 어떻게 해요? 야, 요 제일 좋은 저 사열 그게 제일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뭐요? 이래 쭉 보니까 뭡니까? 아유 별 볼 거 저 기둥 뒤에 저 안 보이는 자리에 앉으라고. 발등산 앞에 앉으라고. 세상 가치관은 뭐예요? 좋은 차를 타고 오면 어떻게요? 앞에 앉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앉네요. 허름한 차가 오면요 보지도 않아요. 신경도 안 써요. 그 세상 가치관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달라요. 주일날 교회에 흐름한 차 덜덜덜덜 끌고 와도 뭡니까? 동일하게 좋은 자리로 안내해 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에요. 다음 주에 좋은 차 말고 흐름한 차 한번 타고 오시면 그럼 교회가 돈으로 사람을 대우하는 거죠. 재물로 사람을 판단해요. 배금주의예요. 물질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헌금을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좋은 대우를 받아요. 얼마나 위험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바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부의 헌금 2렙돈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1절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 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였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배금주의로 보면은 당연히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어요. 헌금 많이 하면 사람이 주목해요. 그걸 모르게 그냥 이렇게 뭐 수원의 의원들만 이렇게 뭐 하는데도 그게 소문이 또 나가요. 아우 누가 뭐 헌금을 많이 했더라, 뭘 하더라. 이게 왜 그 사람을 주목해요? 왜 그 헌금 액수 가지고 사람 판단해요? 주님은 아주 호되게 얘기해요. 2렙돈의 과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봤을 때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드러난 거, 그냥 큰 거, 그리고 뭐 많이 한 거,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 중심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2렙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가 보통 이제 한 데나리온을 알죠. 한 데나리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이걸 10만원으로 잡아, 일당 10만원 잡아요. 근데 바로 렙돈을 잡으면 한 아사리온, 참새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잖아요. 한 아사리온이요 16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 10만원 같으면 어떻게 해요? 16분의 1 같으면 한 7천 얼마 돼요. 7천 얼마. 7,500원. 그게 참새 한 마리 값이에요. 근데 렙돈은요 그 아사리온의 8분의 1이에요. 7천 얼마, 7,500원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렇게 대충 보니까 이게 렙돈은요 한 10만 원 받으면 일단 같으면 그 중에 한 750원 정도가 한 렙돈, 그 2렙돈은 뭡니까? 한 1,500원 정도를 헌금한 거예요. 어떤 말은요, 여러분도 헌금하고 싶은데 이게 주일날 걸어와서 이제 헌금하면 차비 없으니까 걸어와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어요. 2렙돈 같대, 1,500원이. 주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많아지고 하니까 교회에서도 뭡니까? 이게 가치관, 그냥 거품, 그냥 드러난 그거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배금주의 잣대가 교회에서 떠나가야 돼요. 성도들의 삶에서 편법, 탈세, 부정한 방법, 뇌물을 주고 받는 것 떠나가야 되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는 삶의 태도는 떠나요.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우리는 달라요.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 한번 보십시다. 그러므로 뭐 해라?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뭐요? 싸우리라. 이 버가모 교회의 예수님이 뭡니까? 좌우의 날성 검으로 자기를 드러내요. 제일 처음에 소개할 때 각 교회의 예수님이 소개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교회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막 그렇게, 여기는 좌우의 날성 검. 그 검이 뭡니까? 성도들을 보호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성도들을 심판하는 칼날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교회에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거기서 돌아서라. 발람의 교훈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가치관에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관, 예수의 가치관, 제자의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부단히 여러분 부단히 그거와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고 그렇게 삶을 살지 않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만날 때 성도들의 생각 속에 있으면 그걸 끊임없이 싸워내야 돼요. 우리도 모르게 이게 들어있잖아요. 사람을 판단하고 물질로 판단하고 돈으로 판단하고. 주님은 달라요. 주님은 이 과부를 보세요. 버가모 교회에 대한 주님의 두 번째 책망이 뭐냐?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이 니골라당 초대교회에 여러분 7 집사 중에서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니골라를 어떻게요? 위에 생긴 초대교회의 한 당파 중에 파당이에요. 니골라당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 신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고, 심지어 육체로 음행을 하고 우상의 전에 가서 분향하고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내 마음 속에서만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 되었지 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니골라당의 이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도 신앙 때문에, 예수 믿기 어려운 환경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운 그 버가모 교회의 어린 신자들, 연약한 신자들에게 들어보니까 너무 어떻게 훌륭한 복음처럼 들리고, 아 그렇구나, 주일날 와서 예배만 좀 드리고 일주일 동안 뭡니까? 우리는 잘 못해. 그래도 주님 날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삶은 엉망이지만 주님 괜찮을 거야.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겨났으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신자가 많으냐?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순신 신자가 많아졌다. 따라합니다. 이순신 신자. 이게 무슨 얘기냐? 뭐 이순신이 뭐 명량대첩이 그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집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순신 신자예요. 주일날에는 거룩한 성도지만 그 외 6일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육체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사는 사람. 그러다 주님께 미안하니까 뭡니까? 헌금 좀 더 많이 들고 와서 주일날 열심히 왜? 보상 심리가 있잖아요. 더 열심히 종교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돌아가 나가서는 또 똑같이 살고 그런 사람들. 주일만 성도이고 나머지 날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절충하면서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 생활을 하는 신자. 그죠?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교회 문을 나가서기만 하면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신자가 이순신 신자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근데 나가서 차 빼는 순간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막 함부로 말하고요. 그 주차위원들이 뭘 안내하면은 순종해야죠. 저도 어느 교회 가서는요, 진짜 동신교회 갔는데 제일 안쪽까지 나를 안다더라고요. 기분이 나빴지만 뭡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가야죠. 내가 되고 싶은데 뚝 되고 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뭐 끼어든다 쓰면 그들의 보복 그냥 빡 하면서 그냥 빡 해서 앞에 막 대면서 째려보고, 그죠? 집에 가면서 얼마나 예배에 은혜 받고 갔는데 가다가 뭐 우리는 달라야 돼요, 여러분.
누가 끼어들려면요, 할렐루야, 끼어드세요. 여기 길려주고 천천히 가지고. 여자분이 끼어들면 더 속도를 늦춰야 되죠. 창문 내리고 밥 안 하고 뭐다 아니야 뭐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분이 가더라고요. 쌀 사러 간다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멋있게 예배 드리고 폼나게 예배 드리고 믿음 좋아 보여도 딱 나가서 삶을 보면 엉망이에요. 진짜 주일날 제대로 주님 만나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삶이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좀 달라요. 구별돼야 되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진리를 붙잡는 것 원하심 동시에 뭡니까?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기 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방종주의,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거부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버가모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그 타협주의자들을 엄중하게 경고하시죠. 16절에 만약에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주님이 친히 방문해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주님이 지금 싸우는 대상이 성도예요. 심각한 거 아니에요? 이때 주님의 칼은 뭡니까? 심판의 칼이에요. 성도들을 보호하고 위로하는 칼이 아니에요. 심판의 칼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총독의 칼보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날선 검이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사람 뭐 하는 거 별로 무섭지 않아요. 주님이 진짜 무서운 분이에요. 물론 어릴 때는 믿음이 연약하고 이럴 때 주님이 위로자고 격려자 하면, 진짜 믿음이 잘 자라서는요, 주님은 날선 검으로 오셔요. 늘 깨어있는 게 필요하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이 뭐예요? 그 자산이 우리가 외적인 것에서 그 자산을 찾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돼요. 교회의 자산은 절대로 세상적 가치의 그 부에 달려있지 않죠. 교회가 보유한 건물이나 땅이나 헌금이나 예배 출석 인원에 달려있지 않아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마음속 깊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가, 거기에 교회 자산이에요. 실력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경험이 얼마나 삶과 일치되고 있는가. 주일날만 예배 좀 감격스럽게 드리고 나가서 엉뚱하게 사는 거, 그 교회 실력이, 아무리 교회가 주일날 많이 모이면 뭐예요? 삶이 엉망인데. 그 세상 속에 살지만 동화나 분리된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살지만 그곳에서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신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니는 내하고 사는 게 다르네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소리 들어야 돼요. 네 가치관이 내 가치하고 다르네, 그런 얘기 들어야 되죠. 일주일 내내 우리가 예수 믿는 예수 제자의 가치로 살면 세상에 살면 불편합니다. 세상 가치관은 그 가치관대로 내 이 진리대로 사는 게요, 이 삶에서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내 일주일 너무 편안해, 너무 자유로워, 너무 막 물 맞는 고기 같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위대한 자산은 세상 속에 살지만 거기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게, 그게 어떻게요? 교회의 진정한 자산이죠. 이 세상 한복판에 발을 굳게 딛고 살지만 그들과 섞이지 않고 그들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뭡니까? 구별된 삶이에요. 가증하고 음란한 세상 문화 가운데서, 이 가나안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구별된 삶이죠. 돈이 모든 판단과 행동의 기준이 된 그 배금주의, 곧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 문화 속에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가 나의 주시오 왕이심으로 드러내는 그 섬기는 삶이 구별된 삶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는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리 편에 서는 것으로 구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탐심 곧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김으로 구별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고 한 시간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가는데요, 딱
문을 딱 나가는 순간 다시 예배가 시작돼요. 그걸 삶의 예배라, 삶의 예배. 사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한 160시간은 삶의 예배예요. 여러분의 진짜의 가치가 어디서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하는 말, 거기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삶의 영역에서, 만남에서, 거기서 다 가치가 드러나요.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진짜 우리가 어디에서 구별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의 영역, 삶의 예배에서 구별되는 거죠. 여러분 한 주간에 삶의 예배가 구별되시길 축원합니다. 거기서 제자로 드러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들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의 가치관, 제자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삶을 사는 것이죠. 다른 삶이에요. 구별된 삶이에요. 물론 살기 쉽지 않아요. 금방 되겠어요? 신하게 도전하고 또 깨어지고 돌아와서 또 회복되고 가서 또 도전해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실력을 기르고 영적인 뭡니까? 무장을 기르고 그러면서 이겨내는 거 아니겠어요? 대구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 속에서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승리가 여기에서 종교적 열심의 여기서 아니에요. 그 삶에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렵지만 그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께서 내 삶에 용기도 주시고 결단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와 함께 믿음의 길을 떠나시는 신실한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이 찬양하면서 우리 깊이 찬양, 그 자리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며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며 성령의 불 임하소서. 말씀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옵소서. 부흥의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내 강물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삶을 한번 비춰 보시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메시지예요. 나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각각 주님이 환경이 다 다른 각각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 붙들고 이 사문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교회인 우리들에게 구별을 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아버지 느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진리의 말씀에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 구별을 본받지 않고 아버지 이 세상의 배금주의를 아버지여 맺으라고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예수의 제자의 가치관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 발을 들고 살지만 세상 가치관과 다르게 그들이 추구하는 삶과 다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다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굳게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 주님 함께 하셔서 세임 주시고 날 감당하는 것 여러분 이제 예배 드리고 나가면 다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삶의 예배입니다. 진짜 우리가 어디서 가짜인 진짜인지 들으면 내 삶입니다. 딱 나가서 차 타고 나가면서부터 또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어떤 말하고 어떤 태도로 취하고 일터에서 어떤 가치관을 살아내느냐 삶의 예배가 훨씬 중요합니다. 삶에서 구별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2, 3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한 주간의 삶에서 주여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게 용기와 결단과 힘을 불어넣어달라고 또 내 잘못된 것들은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고 우리 2, 3분 정도 묵상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결단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구별된 주님의 교회요 제자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상 풍조 속에서 믿음대로 사는 거 어렵지만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반번치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참 니골라당의 교훈 이 배금주의를 주여 배척하고 아버지여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그 속에서 구별되는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임마누엘 하셔서 늘 용기를 주시고 또 삶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드리고 공예배드리고 나가는 순간 나의 개인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데 일주일에 이 160시간 정도의 개인의 삶의 예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영광 아버지께 올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제자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결단하는 온 백성들 심령머리 한 주간의 삶 가정 일터 위에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